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첫 부분을 가지고 슬픔 속에서 크게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했다면 그 편지의 기록 시기는 AD 62년에서 63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요,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로마 정부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이전인 AD 64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 바울이 로마에 없을 때이기 때문에 62년 이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하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격려하려는 겁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던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적대감과 박해로 인해서 깊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로 증언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적대적인 외국 땅에 파송된 대사들을 위한 핸드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이 외국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바로 적대적인 그 외국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송되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핸드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오늘날도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도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요, 우리도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러한 적대감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다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편지는 발신자를 먼저 쓰고 수신자를 뒤에 씁니다. 이 편지는요, 오늘날처럼 글로 읽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편지를 쓰면 글로 읽죠. 근데 고대에는 말로 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가서 편지에 전하는 사람의 사정도 알려주고 편지를 기록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받던 시기에 이름 모를 저자가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해서 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도 제자들이 꾸며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말로 하면 받아 쓰는 사람이 그 말의 뜻을 그냥 오늘날처럼 불러주는 대로 한 글자 쓰기보다는 받아 쓰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맞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수적인 그 정통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다양한 말로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바꿔서. 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어떤 사도인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왜요? 베드로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으뜸 가는 사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베드로가 사도라는 것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택하심을 입은 자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부들은요, 유대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베드로는 그러나 본인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방인들을 인정하면서 뒤로는, 이방인 구원을 인정한 뒤로는 한 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맺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요, 집이 없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곁에요? 남의 집이 있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 떠도는,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할 집도 없이 떠도는 여행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민들 곁에서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두한 곡의 본향을 향하여가 이 베드로전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향해 여행 중인 나그네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 어디냐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순서대로, 순서 없이 기억나는 대로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면요, 바울의 선교 지도인데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전해졌는 경로를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요, 그 첫 번째인 본도와 마지막인 비두니아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편지가 어떻게 갔는지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로마에서 저 좁은 해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요, 그 지중해를 통과해서 계속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에게해가 나옵니다. 에이지안 씨라고 하는데, 에게해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 있는 바다로 들어가면은 거기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흑해라고 하는, 블랙시라고 하는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마지막 곳이 어디냐면 본도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첫 번째가 본도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는 실로아노, 신라가 전했을 텐데요, 그렇게 들고 가서 거기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갈라디아라고 했죠. 갈라디아를 통과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갑바도기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는 터키의 해안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간 곳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편지를 가다가 비두니아에서 먼저 배 타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본도에 가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두니아를 먼저 주고서 그 다음에 본도를 갔다 돌아오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뭘 모르는 거냐면요, UPS 택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이 가서 오랫동안 한 교회에 가서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질문이든 질문을 받고 그것을 완전히 가르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떠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터키 지역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키 지역 전체에 퍼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간 여행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는데요. 2절에 보면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이 될 사람들을 미리 다 아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 올 자들까지 미리 다 아셨다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우리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택하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새 언약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은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또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또 그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미리 아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한 번이겠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향하여 계속 나가는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고 복음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본보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뒤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 피뿌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진다. 이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순서를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의 순종과 피뿌림을 향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한 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비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선물이라는 뜻인데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협력사역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주고받는 겁니다. 안 하면 나도 안 하죠. 그렇죠? 생일 선물 하면 나도 하죠. 근데 이 선물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과 평화를 이루는 관계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찬다는 것은요, 곡식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가득히 늘어나서 교회마다 꽉 차게 넘치기를 빈다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3절에서 5절은요, 미래의 상을 소망하며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편지의 첫 부분의 인사말이 끝나고요, 미래의 상을 소망하며 기뻐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인데요, 거듭나게 하신 목표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산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의 반대입니다. 산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싱싱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히 싱싱한 유산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산 소망을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럽혀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싱싱하다는 겁니다. 이 꽃은요, 우리 권사님이 따오셔서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싱싱하고 살아있지만 오래 안 가죠. 그렇죠? 얼마 안 가면 시들고 썩고 마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우리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영원히 시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뭘 비유로 말한 거냐면요, 월계관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고대 올림픽이나 이수미안 게임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엄청난 명예인데 그것을 받아도 그 월계관은 뭡니까? 시들죠. 그렇죠? 썩고 더럽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장차 받을 산소망은 그렇게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싱싱한 상태로 항상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그네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산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싱싱한 그 유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하늘에 완전히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늘이 어디냐면요, 공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유적으로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분명히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산소망인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금고에 이미 넣어두었고 계속 완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완전하게 보관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최고의 보안시설로 보안해 놓고 생체 인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사람이 열 수 있도록, 명령에 따라 열 수 있도록 하죠. 아마 이 땅에서 보관된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아마 핵무기 보관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로 된 어떤 보관시설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군대가 지켜주는 장면을 나타내는데요, 아직 영원한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바로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로 경호원들이 경호를 합니다.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선자는요, 바로 동일한 경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뜻도 있지만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면? 근데 NIV는 shielded라고 번역을 해서 절반만 남겨놓았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있고 적으로부터 공격받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지켜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고 또 밖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출하지 못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포로 수용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유산을 받을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를 감시하는 경호원들처럼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시야에서 벗어나면 얼른 가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다가 데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도망 못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늑대나 이런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오면 막는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고요, 개역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는 군대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유산을 받을 귀한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그 군대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인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냐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구원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1, 2절에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택하심을 받을 자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핏부림을 향해 나가도록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유산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무지무지 기뻐한다 할 때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 얼마입니까? 42,195m인데요. 얼마 정도나 빠르게 뛰나 봤더니 약 13.1마일, 시속 13.1마일, 13마일 정도의 속도로 뛴답니다. 보통 국제적인 선수들이.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100m를 달리는 속도를 그 사람들은 2시간이 넘게 계속 뛰는 겁니다. 제가 뛰어보면은 딸네 집에 갔을 때 휴스턴에 있는 그 길다란 파크가 있습니다. 아주 긴. 거기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계속 달리다가 얼마큼 갔는지 마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생각 없이 달리다 보니까 5마일을 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또 5마일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10마일을 뛰었습니다. 10마일 정도는 천천히 뛴다면 쉬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전력 달리기 하는 속도로 2시간 동안 뛴다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리 잘 뛰는 선수도요,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올림픽 중계를 보세요. 그런데 1등 선수가, 2등 선수가 뒤에 까마득하게 멀리 있고 앞에 뭐가 보입니까? 결승선이 보입니다. 멀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것 같겠죠?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합니다. 왜? 내가 1등이다. 결승선이 저 앞에 보인다.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달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참고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얘기, 다른 비유로 말하면요, 가난하게 살던 고아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고아가 부모를 찾았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도록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그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겨서 안전한 금고에다가 저장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당장 그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받기로 확정되어 있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 이것을 금을 연단하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시련 속에서 슬퍼하도록 두신 목적이 바로 7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결국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사실 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금도 결국 없어진다는 것이 베드로가 기록한 말입니다. 결국 없어지는 금속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0년 이상 가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금은 가장 오래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금도 어떻게 합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역은 같은 말을 앞에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고 뒤에 것은 불로 연단한다고 했는데요, 세번역처럼 둘 다 연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향해 발견이 된다. 제가 원어를 직역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향해 발견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받을 후보자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제가 비유로 말한 우승을 앞둔 마라톤 선수가 도달할 결승선에 도착하면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란히 나오면 항상 예외 없이 뭐라고 합니까? 점층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봐야 됩니다. 칭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누구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요,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참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각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고요. 존귀는 뭡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 영원한 지위와 권한을 받는 그런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비유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에게 왕이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너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벼슬을 주고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해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이 존귀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미국 군대로 비유한다면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휘관이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당신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 라고 말한 뒤에 그 다음에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가슴에 훈장을 목에 걸어주고 가슴에 약장을 달아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계급 특진에서 더 높은 계급을 받게 해주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존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잘했다고 칭찬을 받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평생
제가 알기로는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존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불로 어렵게 연단한 금은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 없어지는 것인데,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세 가지로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종말론적인 보상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기뻐하며 불같은 연단을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8절입니다. 여러분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상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겨우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나는 보고도 끝까지 믿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며칠이면 올 줄 알았어요. 한 달이 가도 안 와요. 1년이 가도 안 와요. 10년이 가도 안 와요. 이때는 언제 됐어요? 약 32년, 33년쯤 지난 뒤에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런데 믿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오신다고 하는 분이 안 오시는데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도, 그럼 다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인가 봐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 정확히 기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가면은 전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시내버스가 언제 들어오는지 스마트폰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친척들 두고 온다고 마중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딱 맞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씩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1년 지나도 안 오고 10년 지나도 안 오고 30년 지나도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확신을 하며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받을 것을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미 가득 찬 영광의 기쁨을 엄청나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영광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모습입니다. 5절에서는 믿는 자들의 믿음이 믿는 자들을 지켜주는 군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그러한 믿음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완전히 영광을 다 받은 것처럼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요,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8절에 나오는 말을 설명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현재 받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받고 있다는 말은 믿음의 목표를 받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영혼이라는 말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혼만 구원받고 장차 몸만 구원을 따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우리 존재 전체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일에 스스로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위로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칼에 찔려 죽는 구경거리가 대부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앞두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슬픔 중에 기뻐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열매 열리긴 틀렸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조그만 것도 안 매달려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날 구원하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현재 슬픔 중에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하박국 선지자도 찬송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현재는 슬픔 속에 있지만 믿음의 연단을 보고 크게 기뻐한 사람들이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주목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떠났고 땅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미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난 중에 기뻐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게 공통적으로 몇 분들이 제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 그냥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다닐 때는 편했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 때는요, 교회는 그냥 어떤 곳입니까? 불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거리가 있고 재미있고 사람 만나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들다고 느끼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꼭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크기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일과 슬픈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요? 그렇게 힘든데도 저런 왼수 중에 왼수도 자꾸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해도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그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고 부담이고요. 이것도 환난이에요. 넘치는 기쁨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축복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련 속에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권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하나님께 지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우리의 종말론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슬픔 속에서도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